말씀으로 미쁘신 이의 이루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매일 성경 독자 세미나 누가복음 강의를 복습해 보니까 우리를 적혈구라고 불렀습니다. 적용의 혈안이 된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도 적용의 혈안이 되어서 설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보니까 마리아는 찬송하기를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성도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있으십니까? 동정녀 마리아는 처녀로 아기를 베고도 전혀 내세울 것 없는 자신을 선택하시고 큰 일을 행하시고 대대로 복받을 자로 삼으신 것을 찬양 감사드렸습니다. 언젠가 내가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시고 새 몸으로 다시 살리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의 동정녀 탄생 역시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위에서 2014년 세모에 나의 감사 조건은 무엇입니까? 오늘 짧은 시간 누가복음 본문을 따라서 개인 영역, 공공 영역, 개인과 우리가 할 일을 말씀드리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 영역입니다. 마리아는 노래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제 작은 딸이 친하게 같이 차를 타고 다니는 친구에게 친절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는데 지난 주말에 친절해졌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오늘 성경 인물 이름과 같습니다. 삶의 배경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남매인데 오빠가 엄마만 같습니다. 공산정권에서 난민으로 와서 여기서 글적으로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하여서 자수성가해서 이제 그나마 살고 있는 그러한 집인데 자기처럼 사는 줄 알았더니 오빠는 아빠가 다른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공산정권 아래서 못난 남자를 만났던 거지요. 그런데 자기 아빠가 오빠 딸린 엄마를 거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사랑해 주어서 자기도 나고 캐나다까지 와서 살고 있는 것이죠. 저희 큰애와 같이 졸업하고 그 아이는 아직은 잡을 못 잡아서 전자상가에서 일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작은 애가 내가 이렇게 할 게 아니구나. 어린 나이에 깨닫고 앞으로 친절해야지.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아마 그 어린 마음에도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정교회를 다니시거든요. 그 악명 높은 독재자에서 무슨 교회를 다녔겠습니까? 하지만 그 혼자 아이와 남겨진 여인에게는 교회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와서도 예수를 잘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 밖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질그릇인데 우리 안에 계신 보화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복되고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을 여러 성도님들께서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된 우리는 성령을 소멸치 않아서 매일 묵상함으로 나를 단련하고 남에게 선을 행합니다. 예언을 멸시치 않아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나의 일주일에 거룩함을 시작합니다.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여서
지금 여기서 내가 취할 것이 좋은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분별하는 자세로 아무거나 다 취하는 것이 아니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사람들인 우리는 비록 실수할지라도 예수님의 천상 중보 사역으로 인하여서 구약 백성과는 다르게 결코 실패하지 않는 복 받는 예수인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복입니다. 두 번째로 공공 영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많은 삶을 살고 눈물의 씨앗을 뿌려서 기쁨의 단을 거두기 직전에 구약성경 사무엘 선지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에서 오늘 마리아의 기도가 나왔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믿음의 여인을 통해서 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규정하신 근거는 다름 아닌 이사야 61장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었고 우리 주님의 돌보심만을 의뢰하는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창조하신 처음 그 창조의 원형대로 그리고 새 창조대로 돌려놓으시고 뒤집어 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우리는 무식한 자들에게 조롱을 당해도 기뻐하는 사람들이고 무례한 성공과 번영을 동경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캐나다에 이민 와서 은퇴하여서 국가공무원으로 평생을 살 수 있는 우리는 어린 자식들 키우면서 분명히 나의 영어 실력이나 사업 수단으로는 일이 될 수 없는데 어떻게 식구들이 밥 먹고 살면서 봉헌하면서 봉사할 수 있는지 깨닫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뒤집으시기 전에 일찌감치 스스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되돌려서 순적한 삶을 사는 지혜의 사람들, 영의 눈치, 영치 빠른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더구나 이 세모의 말이죠. 우리 주님은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옛 언약을 뒤로 물리시고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셔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구약 내내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실현되리라고는 꿈도 꿀 수 없을 때 더 이상 기대할 것도 기대 자체도 포기할 때 여호와께서 제대로 돌려놓으시자 성도들은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가 15년 동안 지나온 지나가는 이 해를 회고할 때 성도 여러분 꿈꾸는 것 같으십니까?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고 심지어 지난주일에는 13명의 적은 사람들로 인해서 사회자는 동남아 순회공연에서 막 돌아온 팀에게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다고 격찬하고 다른 교회 청년들은 제찬양대회계보다 더 환호하면서 두 엄지 치켜들어서 증언하고 너무 흥분한 우리 어떤 교인은 노래는 쪽수로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셨음을 증거했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만 대가가 있다면 보람은 있을지 모르나 신비와 감탄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에 더해서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경험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쁩니다. 여호와여 겨울비를 내리셔서 순식간에 사막과 같은 이곳에 시내가 이루어져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게 하옵소서. 곧 과거가 될 이 해를 보내며 내년도 앞으로도 이를 이루실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말씀 듣고 계십니까? 비록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릴지라도 복음의 씨앗, 평화의 씨앗, 소망의 씨앗 뿌림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광야의 이름이와 늦은 비를 내려서 좋은 땅을 만들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하실 주님을 믿기에 지금 여기서 내가 가며 울면서 뿌린 씨앗을
내가 아니면 내가 키운 사람들이라도 반드시 추수하여서 환호하며 자기 곡식단을 이고 지고 오고 올 것을 믿으십니까?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아서, 아니 마치 이제 우리밖에 남겨 있지 않은 듯 여겨서 우리 주님 지신 십자가 나도 지고 오늘도 무릎 꿇어 내 자리 지키며 내 무릎을 세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시렵니까? 이제 나와 우리의 할 일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결론 맺겠습니다. 첫 번째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눈물 없는 거둠은 무례합니다. 천지인 어디에도 내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내 눈물을 내 육친의 가족조차 몰라도 내 주님은 반드시 아신다는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항상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였을 때 주께서 우리 죄로 우리를 치시지 않는 한, 만일 그러셨다면 전 교회가 금식하고 속죄 제물로 주님께 빚을 다 청산하며 기도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일상에서의 나의 아픔은 주님과 주의 종들에게만 나눠 더불어 기도 드리는 일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보다 잘된 사람들을 서로 축하하면서 그 일에 내가 동참하고 있음에 감사드리고, 나의 기쁨으로 인하여 남도 더불어 기뻐할 날을 위해 기도하여 우리의 기쁨을 서로 노래하는 것이 찬송시이고 예배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그룹에서조차 불평하면 백날 모여 무익한 사람들이 주도하는 모임이 되고, 반대로 찬송하면 단 한 번 모여도 역사의 길이 남는 성령님 인도하시는 작은 교회가 됩니다. 교회의 모든 불평 처리 기간은 당회입니다. 이 소임을 다하지 못하면 주님은 당회를 벌하시고 흩어버리시지요. 교인들이 동료 교인들은 물론이고 장로들을 배나 존중하고 존경하는 장로교회는 주께서 우리를 치시지 않았다면 오직 기쁨과 감사만 있는 곳입니다. 안 보이는 듯 생각되면 눈에 불을 켜고 찾아내는 열심이 있어야 내가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가장 초기의 교회들의 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말씀 들은 대로 사는 분들에게 이미 자비를 베푸셨고, 오늘도 앞으로도 풍성한 은혜를 내리실 우리 주님은 개인적으로는 눈물 맺힌 마리아에게 하셨듯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공동체적으로는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하셨듯 주 예수 재림하실 때 우리로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온 영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는 주일에도 이 미쁘신 주님의 인도 아래서 기쁨과 회복과 거룩의 삶을 이루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